말씀부터 2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사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다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 고모라와 아드마 왕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십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들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선원들의 먹는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최초의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니므롯과 같은 영웅들을 통한 전쟁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나오는 최초의 전쟁사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싸웠던 이 전쟁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엘람 왕이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대 근동 지방은 모든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12년 동안 살다가 13년째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5개 연맹 국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사해 주변에 5개 나라가 결성이 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는 조공을 바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식민지로 살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5개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자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북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힘을 합쳐서 이 사해 지방에서 일어난 5개 나라와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해 주변의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심각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 결과 소돔과 고모라 왕은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고 그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전쟁 속에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잡혀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도 다 노략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저러다 우리 조카 롯에게 큰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에서 훈련하고 길렀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터에 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에 만나서 소돔 왕이 했던 제안은 거절을 하고, 또 다른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사를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전쟁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세상의 나라의 임금들과 싸웠습니다. 이것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 전쟁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교회는 놀이마당에서 서 있는 존재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전쟁마당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요, 숫자나 규모에 의해서 승리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과 싸워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소년이 거대한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숫자와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다수가 우세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그 소수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는 오히려 승리하는 전쟁을 싸웠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그렇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많은 것은 흉이 아니라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가 많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숫자의 힘을 믿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숫자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형 교회에는 비판할 요소보다도 칭찬할 요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큰 교회 성도들이 응집한 힘은 상당한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본질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가 교세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교회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능력 있고 좋은 교회며 작은 교회는 능력 없고 나쁜 교회다, 이런 식의 흑백 논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거대한 중세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세상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현대 세상은 거대한 집단입니다.
세상은 다수입니다. 세상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도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거룩이 세상을 향하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 속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영향력들을 가지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비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작아 보입니다. 한국 교회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이 연합군에게 엄청난 대군에게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주도권은 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사단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주도권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주도권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주도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전리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져온 것은 빼앗긴 것, 원래 소유만 가져오지 절대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전쟁의 목적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사랑의 동기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영적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것은 성경의 인애라고 말합니다. 인애라는 이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이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카 롯은요, 배신하고 간 사람이잖아요. 삼촌을 내몰라라 버리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겨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단까지 약 180km 떨어진 곳까지 가서 전쟁하고 승리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동기는 오직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의 이유는 영웅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의 이유는 모험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하여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실한 사랑으로 그는 그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인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주도권이 바로 이 동기를, 순수한 동기의 사랑을 갖고 있을 때,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될 때 우리 또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성도가 계시다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살아온 과정들을 듣다가 오늘 롯이 잡혀간 이야기를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딱 처음에 생각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쌤통이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삼촌이 그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삼촌도 버리고 모든 의리를 버리고 떠나버리더니 쌤통이다. 잘 됐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 큰 시험이 들은 적이 있었대요. 어떤 한 집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새롭게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이 집사님이 조금 마음이 좀 삐뚤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무슨 회의만 하면 교회에서 뭔가 결정만 하려 하면 쌍지팡이를 짚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일만 결정하려고 그러면 자꾸 쌍지팡이를 짚고 교회 비판하고 쓴뿌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부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자꾸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되었습니다. 자꾸 힘은 갖게 되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교회 분들도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해갖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심지어는 중직자나 목사님까지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거요, 아까 그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쓴뿌리가 되었다가도 혹 그분이 사업에 망해서 도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진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못해주면 쌤통이다, 잘됐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절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남편이 핍박하십니까? 그러다가 남편이 뭔가 좀 안 된 일들이 생기고 다치거나 이러면 그거 봐라. 뭐라고요? 쌤통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남편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나를 핍박하다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 영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직장인 동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 쌤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던 롯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가서 싸워서 그 롯을 구해온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순수한 동기의 사랑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인내함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 전쟁 가운데 정상에 서 있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주변 정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와서 그가 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이미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도망한 자가, 여기서의 도망한 자는 전쟁에서 패하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지역에서 도망한 자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이는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였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의 사로잡혔다 함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을 충성하며 오늘을 잘 준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하였고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토라는 이 선교 단체를 창시하였던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 경건의 훈련과 인격의 훈련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을 한 자들을 보면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어서 그리고 사선까지 되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화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는 원래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요? 그가 마지막으로 죽었던 그 침상 벽의 밑에서도 그가 읽던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생명이 다 되는 그 시간까지도 자신을 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훈련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하고선, 연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이승엽 선수가 아주 히트를 치는데요. 이승엽 선수도 연습벌레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번에 범태평양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이름을 날리는 18살의 청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1, 동메달을 따왔다고 해요. 이름이 박태환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하루에 8시간을 물속에서 연습을 해요. 여러분, 8시간 물에 들어가 있으면 몸이 띵띵 불어요. 그렇게 연습하고 자신의 동료들은 씻으러 가면 항상 연습 마친 뒤에 1시간을 남들보다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번에 기록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해요. 끊임없는 훈련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영적인 세계가 어떻겠습니까? 육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성,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서 어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원한다면 훈련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능력,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2학기에 제자 훈련을 모집합니다. 1년 동안 저를 매주일 만나는 거예요. 괴롭겠죠. 제가 얼마나 괴롭힐 건데요. 숙제해야죠. 설교 요약 정리해서 내야죠. 출석 체크 하루도 빠지면 안 되죠. 제자훈련의 모토가 뭐라고요? 뭐 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예요. 1년 동안은 죽는 것도 허락 안 해줍니다. 여러분, 1년 안에 죽기 싫은 사람은 제자훈련 하셔야 돼요. 그거 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참으로 주님이 다스려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을 배워가는 훈련의 장이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번 제자훈련을 내가 받아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늘 드린 말씀이 있죠. 첫 번째 결정을 따르십시오. 재보지 마십시오. 처음 먹은 마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영적 주도권을 언제 갖게 되었냐면 한 번 승리한 것으로 주도권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그마치 2명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줍니다.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멜기세덱도 와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망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망했냐면 말씀 때문에 망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러려나 모르겠지만 말씀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않았다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번 의지해서 따라 나왔더니 기근 만났죠. 아내 팔았죠. 애굽에서 창피함 다 당했죠. 가나안에 돌아와서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조카 롯까지 빼앗겼어요.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났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순간에 높여주셨습니다. 왕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찬양할 정도로 높여진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정말 누구입니까? 천사입니까? 왕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말씀과 신앙 때문에 친척과 가족과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개밥의 도토리 같은 신세가 됐다, 이런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말씀과 신앙 붙들고 있다가 내가 가진 모든 주도권, 충분히 기득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 포기해버린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높은 자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존귀케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존귀해진다는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속에 던져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선 그건 어리석은 방식이다.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저는 세상 잘 모릅니다. 사회생활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죄악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힘이나 학력이나 모든 직장의 그런 계급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첫 번째 만난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했어요. 살렘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살렘이라는 지역, 평강이라는 지역에서 온 왕일 수도 있고요. 그 왕이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지역이 참 평강해서 살렘 왕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은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 원어 자체, 세덱은 체덱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선 분명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설명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나는 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에 있느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멜기세덱 왕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왕은 아주 신비한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가 없는 자 멜기세덱 왕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존귀한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찬양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하면서 이 멜기세덱 왕이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옳거니 이게 진정한 축복이구나.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당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야곱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진정한 축복은 당신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 간의 축복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나를 나를 축복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에 끝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만나면 축복할 때 그런 축복을 해야 돼요. 한번 우리 연습을 하는데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성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318명의 군사와 함께 이제 모든 그 롯도 구하고 가족들 구하고 막 돌아오니까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와, 아브라함 짱이다, 짱. 아브라함 진짜 대단하다. 아브라함 마음에 충분히 우쭐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승리했잖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가 싸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러고 싸웠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 끝내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싸움이 맞는데 내가 잘난 것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생각을 물게 되잖아요. 이거 내가 지혜롭게 했구나. 내가 318명을 훈련을 끝내주게 시켰구나. 일당백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가? 아닌가?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질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한 이후에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잘못된 교만한 마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멜기세덱 왕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너가 싸워 이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깨달음이 온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거울을 딱 내가 보고 있는데 요즘 내가 살이 찐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거울 보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요즘 내가 좀 살이 찐 것 아닌가? 좀 부었나? 어디가 안 좋은가? 찐 거야? 부은 거야? 막 고민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누가 휙 지나가다 요즘 살 좀 쪘네? 이러고 지나가면 속에 내가 살찐 거 맞구나.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그게 맞구나.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싸운 싸움이야, 하나님이 싸운 싸움이야, 이러고 헷갈려 하고 있을 때 멜기세덱 왕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음에 큰 감격이 일어났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내가 애굽에서 바로왕으로부터 많은 물품을 받아 나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으면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의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의 첫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11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러한 11조의 예물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예물이 됐어요. 왠 줄 압니까?
잘 나가고 있을 때 바친 11조였기 때문에 그래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11조 하기가 어렵죠. 잘 나갈 때 믿음 생활하기가 분명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과속하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를 주신 거예요. 탐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탐욕의 질주를 막아주는 성능 좋은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막 우쭐거려갖고 막 나가기 쉬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지기 쉬울 때 11조를 기억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신앙에 큰 감격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끝나지 않고 소돔 왕이 희그적거리면서 다가왔습니다. 다가와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내가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내가 제안 하나 하마.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네가 취한 물품은 네가 가져도 좋다. 웃기는 왕이에요. 이 진짜 웃기는 짜장면 같은 왕이에요. 지 거 원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거인 것처럼 사람은 내게 보내주고 다시 왕을 하겠다는 거죠. 백성들 보내주면 내가 왕하겠다. 물품은 네가 가져라. 동맹 맺자. 우리 소돔에서 같이 왕처럼 살아보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소돔 왕의 이 제안은 마치 사단의 속삭임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해서 우쭐거리고 있을 때 언제나 사단은 이렇게 위장해서 다가옵니다. 좋은 제안을 던집니다. 동맹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돔 왕과 동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수입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부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가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다른 수입을 원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더 가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내 10명, 20명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탐욕의 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고 죄를 짓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어떤 것도 갖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 좀 주도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지 않은 유혹 극복해야 합니다. 눈에 좋게 보인다고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독만 주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로 위험이 뭡니까? 데인저 아닙니까? 데인저. 한국식 발음으로는 뭡니까? 단 거 아닙니까? 단 거.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데인저는 단 거구나. 독은요, 보기 좋습니다.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먹으면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은 침륜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것은 우리를 패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좋게 보인다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소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거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세상의 방식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얼마나 바보 같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너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위협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야, 니네 친구들 얼마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녀들을 향해서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도권,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말씀 붙들고 믿음 때문에 살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죽겠다, 이런 좀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굶어 죽어도 좋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죠. 죽으면요, 굶어 죽으면 가벼워서 천국도 빨리 가요. 금방 날아간다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 살려주십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롯을 보십시오. 롯을 보면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돔 땅에 거하고 많은 재산 가지고 갔죠? 실패했습니다. 주도권을 갖기는커녕 그 세상이 좋은 것 줄 알고 갔다가 그 세상 때문에 롯도 망했어요. 롯은요, 그리고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왠 줄 압니까? 롯은 다시 소돔으로 갔어요. 19장에, 오늘 14장에서부터 한 번도 등장 안 하다가 19장에 드디어 나오는데, 소돔 땅이 멸망할 때에 그 땅에서 나오고, 그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망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이 너 여기서 스톱이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가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 경고 무시해버리니까 롯은 소돔 땅에서 다시 거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패망의 자리, 침륜의 자리에 빠져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사인을 보내십니다.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쫓지 마라. 네가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종이 호랑이처럼,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것 좀 보여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마귀의 괴울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마저 그 방식을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단 318명의 군사로 이 세상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